오늘 제목은 바보들의 행진,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8장 전체를 볼 텐데 우리가 읽을 말씀은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이 바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쓰이는 좀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닙니다. 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제가 2009년인가요? 분당우리교에서 찬양 사역할 때 첫 책을 내게 됩니다. 깨끗한 찬양이라는 책을 내게 되는데 그 책의 내용 안에 보면 찬양하다라는 단어인 히브리 단어 할랄이라는 단어에는 일단은 높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 이면에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할랄의 의미에는 바보, 광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보와 광대는 어원이 있거든요. 이 광대가 누구냐면 옛날에는 왕이 우울하고 힘들 때 왕을 기쁘게 하는 광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광대가 웃기지 못하면 그 직을 잃게 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바보라는 단어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세상에서는 하찮아 보이는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무시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광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왕 앞에서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선 바보라고 불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나는 하나님 앞에선 광대가 되겠다. 이게 찬양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중의적인 의미의 바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설교의 제목으로 썼습니다. 지금 에스라 8장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2차로 귀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제 4개월 동안 행진해야 돼요. 행렬이 있는데 제 눈에는 그게 좀 바보들의 행진, 바보들의 행렬 같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4개월이나 무려 1500km를 가야 되는 여정인데 많은 사람이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바보들, 페르시아 땅에 있는 게 편할 텐데 뭐하러 저렇게 이구지구 갈까? 뭐 더 먹을 게 있으려고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스라 8장에서 기꺼이 그 행진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광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사람이었다라는 메시지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좀 세상이 봤을 때는 바보 같은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쭉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세상 사람들은 원수 다시 안 보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되래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래요. 높아지려면 말석에 앉으래요. 소자를 중요하게 여기래요. 작은 자들을.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작은 자는 무시해야 되는 게 맞고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안 간다고 저항하는 게 맞는데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바보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대와 같은 인생이 되어라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19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나 저러나 좀 바보스러워야 합니다. 이거 크리스찬들 얘기하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야 주는 일이 즐거우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늘 주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받는 것보다 주는 일이 즐거우려면 좀 바보스러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보스러운 하나님의 바보들이요,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의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신데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기쁘신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세상은 그분을 몰라봤기 때문에 멸시천대했고 우습게 여겼고 바보라 손가락질했고요.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가는 그 걸음, 그것이 바로 바보의 걸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도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바보 같다는 얘기 듣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바보의 행진, 바보의 걸음, 바보의 여정, 십자가로 가는 길을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다시 말하면 바보 소리 듣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읽은 방금 이 두 가지의 말씀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길, 그 바보 같은 걸음을 쫓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 8장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세상을 기쁘게 하려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는지,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로 바보라는 소리 듣기 싫어하는 그 자존심 살아있는 사람이지 아니면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광대 노릇할 것인지,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살피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왜 세상은 이 여정을 가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바보라고 여길까? 왜 바보 같은가? 첫 번째, 세상의 힘을 의존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세상의 힘을 의존해야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유명한 사람 좀 많이 알고요, 좀 유력한 사람 알면 솔직히 좀 편하잖아요. 교회도 좀 무슨 행정적으로나 일을 생기면은 이거 빠삭하게 아는 사람 좀 만나서 이렇게 하면 더 빨리 갈 거 아닙니까? 친척이나 학교 동문이나 가까운 지인이 세상에서 조금 높은 지위에 있으면 나에게 닥친 문제 조금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능력보다는 인맥으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런 힘을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 바보 소리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에스라 8장에 그 바보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바보가 하필이면 이 2차 귀환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에스라예요. 지금 에스라가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몰라요. 세상의 힘을 거절하고 스스로 위기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로 22절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 간구했다.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간구했다. 제가 봤을 때는 절박한 기도예요. 왜 절박한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22절 이는 왜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했는가?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뢰기를 뭐라고 호기롭게 얘기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놓고 났는데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어떻게 달라냔 말이에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니까 아닥사스다 왕 당신의 도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에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릅니다. 후회했을지 아니면 잘한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좀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하지 못한 그 요청을 누구에게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으니 우리와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우리가 가져가는 재물을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21절 다시 보세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보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겸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대로 4개월을 걸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어떤 적이 나타나면 이거 뭐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서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대예요. 우리가 무슨 블랙 코미디에서 하나님 웃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웃으시는 일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에스라는 일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호기롭게 하나님에 대해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금식합니다. 겸비합니다. 나도 못 지키고 아닥사스다 왕의 군대도 못 지키고 오직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라 8장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이 있었다.
응답하신 허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널 도와줄게. 너무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광대가 너무 웃기니까요, 웃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대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균형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에스라처럼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냥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고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에스라와 전혀 다른 선택한 인물이 제3차 귀환을 할 때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제3차 귀환을 할 때 나오는 느헤미야예요. 15년 정도 있다가 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느헤미야가 좀 다른 결정을 합니다. 느헤미야 역시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아닥사스다 왕 밑에 일하던 관원인데, 술 맡은 관원이니까 얼마나 신뢰를 얻었던 인물인지 몰라요. 술 맡은 관원이 뭡니까? 독을 탈 수 있잖아요. 먼저 마셔보고 왕에게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사람은 술 맡은 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엄청나게 신뢰를 받았던 인물인 거예요. 느헤미야 2장 7절로 9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자기를 막을 수 있으니까. 8절.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지금 이제 성벽 건축하러 가는 거잖아요. 재료 달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 다음 9절. 여러분, 조서하고 재료만 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달리 뭘 달라고 그랬어요? 군사를 같이 가게 해달라고 그런다고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같이 보내달라, 나와 함께 하시기로. 그럼 여러분, 이거 에스라를 봤던 사람들은 느헤미야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야, 느헤미야 너 믿음 없는 사람이네. 에스라를 봐. 에스라는 군사와 마병도 안 데려가는데 넌 뭐야? 너 무서워? 하나님 안 믿어? 손가락질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입어서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에스라만 읽은 사람들이 늘 싸움을 일으켜요. 느헤미야 너는 왜 에스라처럼 못해? 너는 왜 마병을 지원받았어? 이 싸움이거든요. 균형 잡히지 않은 극단적인 사람들이 늘 교회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저도 처음에 개척했을 때 사람들이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 같지 않냐고. 그때 제가 단호하게 얘기 드렸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가 호랑이라면 우린 고양이가 아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호랑이면 우린 꽃이다. 달라요. 저는 이찬수 목사님이 아니에요. 받은 소명도 달라요. 저에게 이찬수 목사님과 똑같은 목회를 요구한다면 저 못합니다. 또 제가 이찬수 목사님하고 똑같이 목회를 한다면 굳이 이 교회를 개척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하나님도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런 균형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그 시대를 통찰하고 숙고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시점에 옳다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받는 것뿐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군사와 마병을 의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 된다고 믿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병이 없는 에스라에게는 적을 만나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거고, 마병이 있는 느헤미야에게는 적군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꼴랑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경험한 다음에 모든 것을 아는 듯 교만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싸울 날이 왔어요. 대적이 오면 싸울 마병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마병을 의존하지 말란 얘기예요. 마병으로 인하여 승리가 오는 것은 아니다. 마병을 준비했으면 마병을 통하여 내가 승리를 줄 텐데, 이 이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힘을 의존하지 않는 바보들이라고 하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무능력한 자들이 된다? 그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학생들 계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크리스찬들이니까 더 열심히 하세요. 2배, 3배를 열심히 하세요.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하세요. 사업하시는 분 주의 일처럼 사업하십시오. 새로운 일을 꿈꾸시는 분 꼼꼼하게 계획하십시오.
마병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공부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병을 준비한 그 이면에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끌려 가는 거예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광대들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힘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두 번째, 왜 바보들인가? 이들은 재물을 탐하지 않아요. 재물을 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일제로부터 독립할 때 독립운동했던 이야기들, 역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최준이라는 분은 경주의 최부자댁 28대 손인데 거의 마지막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위에 뭐 영남신학교 세우고,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독립자금 많이 조달한 분이거든요. 그때 이제 부산에는 안희재라는 백산상회를 운영하던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백산상회를 운영하던 안희재가 최준을 찾아가서 주식회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좀 투자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길 주식회사로 만들어서 좀 해외에 있는 만주나 상해 같은 데 독립자금을 전달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최준이 그 뜻에 동의하여서 그 주식회사를 세우는데 돈을 많이 조달하고, 안희재가 모든 독립자금을 전달하는 전달 체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안희재가 먼저 잡혀서 순국을 하시죠. 돌아가십니다. 광복된 이후에 김구 선생님하고 이 최준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답니다. 김구가 그때 안희재를 통해서 조달받았던 자금에 대한 장부를 최준에게 전달해 줬는데, 놀랍게도 최준이 조달한 돈 액수하고 맞더라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더라는 거예요. 그 장부를 보는 순간 이 최준이 순국하신, 이미 돌아가신 그 안희재를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산, 호 아닙니까 안희재? 나를 용서해 주게. 내가 자네에게 건네준 돈의 절반이라도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되면 다행이라고 여겼네. 나는 미안하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누가 보겠습니까? 누가 확인하겠어요? 100만 원 전달하라고 했는데 50만 원 내 소유로 삼고 50만 원만 준다고 해서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독립자금으로 줬다는 거, 이게 아니지.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자기 돈 삼았어야지. 더 많은 소유가 되었어야지. 몰래 훔쳐서라도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이 시대가 그런 돈의 유혹이 많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 돈 앞에 눈이 안 뒤집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고 미리미리 예방주사 맞듯이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정돈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행진을 하고 가는데 이들이 들고 가는 짐들에는요 매우 귀중한 귀중품들이 많아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혼자서 들 수 없기 때문에 나눠서 줬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라 8장 30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에 우리 하나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며, 성전에 쓰일 기물들이란 말입니다. 성물들이에요. 그것들을 나눠서 가져가는데 누가 들고 가요? 그것을 들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들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인물이 레위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주의 인물이거든요. 왜냐하면 2차 귀환할 때, 지금 8장 2차 귀환 아닙니까? 이때 자발적으로 이 바보들의 행진에 들어간 레위인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유다 땅이 지금 이제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자기의 소유도 있고 잘 살고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또 성전 안에 갇혀서 뭐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유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한 명도 안 가죠. 1차 때도 훨씬 적은 수가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고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청한 사람이 아니고 억지로 에스라가 차출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물을 들어야 되니까. 성물은 아무나 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차피 유다 갈 생각도 없고 페르시아에 어느 정도 정착했으니 밤에 한 10명 정도 모의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야반도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금, 은, 그릇, 물건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운반하는 과정에 은혜가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여러분 하루 이틀이라면 욕심 안 낼 수 있죠. 4개월 동안 내가 금부치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금덩어리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니까
차출당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거룩한 뜻을 4개월 동안 품고 있더라. 그리고 도착해서 그 무게대로 달아보니 그대로였더라. 그리고 그것을 성전에 잘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도 한 바보 여인이 나와요.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밥 먹고 계신데 어디다 부어, 이게 아니고 그 향유 옥합이 너무 비쌌거든요.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겠느냐.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 하였느니라. 이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바보 같은 여인아,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 줬으면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풍요롭게 됐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내 앞에서 나를 기쁘게 한 광대인 거예요. 자기의 가진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예수님이 좋게 여기시는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지신 소유를 어떻게 쓰고 계세요? 누가 좋은 일에 쓰고 계십니까? 저는 가끔 저희 교회에 상황이 어려운 분들 알고 있잖아요. 뭐가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들려지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꼬박꼬박 헌금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전화 들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 마시라고, 힘드신데 뭘 하시냐고.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에서 헌금하시는 분이 바보예요? 하지 말라고 말리는 제가 바보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헌금 강조하는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재물 많이 가진 것을 선으로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없으면 바보 같아지고 자존심 상하고 힘든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보는 건 뭡니까? 내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좋은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광대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이들이 좀 바보 같은가? 불편한 초대인데 거기에 응했기 때문이에요. 불편한 초대는 뭡니까? 지금 페르시아에 많이 정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다 땅으로 가는 건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레위인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바벨론 포로 복귀할 때 5만 명, 지금 1,700명이에요. 남자만 1,700명이라고 해석을 해도 가족들 같이 갔다 쳐도 5,000에서 7,000명,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입니다. 왜 적게 갔을까? 너무 당연한 이유예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한 삶을 포기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성전을 지은 지 60년이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차 포로로 돌아온 지는 80년이 지났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떠난 날수로 치면 15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30년이 한 제너레이션, 세대로 본다면 지금 4세대나 5세대가 지난 거예요. 할아버지의 아들의 아버지,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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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에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웬만큼 신앙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과는 무관한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한 초대에 응한 1,700이라는 소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수에 대한 명단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이름 하나하나를 저희가 분석하고 뭐 어느 집하고 제사장이고 여기는 뭐 이런 의미에서 왔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온 명단, 우리는 성경 통독할 때도 얼른 지나갑니다. 별로 기억하지 못하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불편한 초대에 응한 사람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억되고 싶으세요? 지난주에도 우리 진영 목사님하고 제주도에서 또 우리 김민정 목사님하고 인대인이라고 목회자와 함께 그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소수가 해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16명 정도 모여서 나눴어요. 그때 우리 진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했던 진 목사님이 초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참 마음을 와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려고 하실 때, 또 이런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 바벨론의 포로에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실 때는 명령이 아니에요.
머리끄댕이 잡아서라도 가야 돼. 페르시아에 있으면 너희 저주받을 거야가 아니고 초대입니다. 초대는 응해도 되고 응하지 않아도 돼요. 사랑은 명령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사랑으로의 초대예요. 왜?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스 혹 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편한 초대, 자신이 정착한 땅을 버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이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초대에 응한 사람은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시고 기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라 8장 1절,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 계보라는 단어도 히브리의 어원에 따르면 새 순이 돋다, 새 싹이 나다라는 뜻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족보가 뭐예요? 한 가문의 가장 위에 놓인 어른이 계시고 그 밑으로 이어지는 거, 생명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계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이 초대에 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되거든요. 아무도 응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1700명 미력한 숫자일지라도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계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새싹, 이 새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무는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이름은 너무너무 소중한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바보 같은 이름이라고 볼 거예요. 뭐하러 그 고생하면서 가나?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마지막 16장에 감동적으로 자기와 동역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기 시작해요. 그 이름 안에는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그러니까 로마서를 바울이 너무 눈도 안 보이고 기력이 없으니까 대필했다는 겁니다. 대필한 사람이 누구냐면 더디오예요. 더디오의 이름의 뜻은 셋째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름이 없어요. 세 번째, 이게 더디오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스라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구아도라는 이름 넷째라는 뜻입니다. 더디오, 구아도, 셋째, 넷째. 바울과 동역한 사람이 노예였다는 얘기예요. 로마 시대의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의 하나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매우 비인격적이죠.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비록 셋째, 넷째일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름으로 기꺼이 로마서 16장에 그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듯이 세상의 편함이나 명예, 또 성공, 거기에 박수받는 삶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광대의 삶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는 무명하나 하나님께 유명한 자라. 무명하나 유명한 자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 부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광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이 걸음 되길 바라요. 결론을 맺으면서 독일의 한 극작가로 알려진 분의 시 한 편을 중간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글입니다. 바벨론은 몇 차례나 파괴되었다던데 그때마다 누가 그 도시를 재건했던가? 여러분, 바벨론의 왕의 이름은 역사에 남아있지만 바벨론 성을 건축한 그런 일꾼들의 명단은 없습니다. 만리장성이 완공된 그날 밤, 우리가 만리장성 진시황 이름은 기억하지만 그때 그 벽돌 공들은 어디로 갔는가? 우린 관심 없죠. 위대한 로마에는 개선문이 많다. 그것들은 누가 세웠는가? 역사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승리가 나온다. 그 승리 때문에 축제를 벌였는데 그 축제의 상을 차린 자는 누구인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의 역사에는 왕들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승리자의 역사고요, 한 사람의 역사거든요. 개그 프로에서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인정 욕구가 발동되기 시작하면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복음이 무너지거든요. 더 드러나고 더 인정받고 더 박수 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음은 훼손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만 유명하다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삶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어를 적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역사의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그 많은 의문들. 역사는 왕을 적고 있지만 우리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누가 그것을 만들었을까? 이 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사람은 담임 목사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를 가장 기억하실까? 그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곳곳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광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소자까지도 기억하시고 그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무심히 길을 걸어가다가 저 이름 모를 들꽃 치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이름 없는 꽃은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 없을 뿐이죠. 하나님은 그 관심 없는 들꽃도 이름으로 부르신다.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이름으로 부르신다. 이 방식의 삶이 바로 세상은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불리우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광대들의 여정인 이유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 개인적인 꿈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종종 가게 되는데 거기 사역도 있고 무형의 기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갑니다만, 처음에 제주도를 제가 좋아했던 거는 은퇴하고 나서 건강할 때 은퇴하길 바랍니다. 힘 없을 때 은퇴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힘 있을 때 은퇴해서 제주도 가서 서점 내야지, 그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이름도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제가 포춘 쿠키입니다. 포춘 쿠키. 여러분 저기 외국에 중국집 가면은 짜장면집 가면 포춘 쿠키 깨서 이렇게 먹으면 그 안에 오늘의 운세 적혀 있거든요. 목사님 운세를 본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그 안엔 다른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제주도에 오면 딱 포춘 쿠키라는 서점에 가서 그걸 딱 깨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가 이번 3박 4일 2박 3일을 지낸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하나의 메시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그런 여행의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포춘 쿠키. 그러니까 제주도에 오면 여기를 안 들릴 수는 없도록, 장사가 잘 되는 서점이 되도록 이름을 그렇게 신박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저는 꿈이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지금은 다른 분들이 다 제주도에 내려가 계신데, 같은 맥락에서 좀 꿈이 있어요. 좀 출판사를 하나 해야겠다. 조목회 연구소를 통해서 출판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기독교 출판사라고 해도요, 이윤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늘 킹핀을 찾아요. 킹핀 아시죠? 볼링할 때 어떤 핀을 맞춰야지 10개가 싹 쓰러지는가, 그게 킹핀이거든요. 담임 목사거든요. 담임 목사가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야 주구장창 매주 마이크 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제 생각은 이미 많이들 아실 겁니다. 저는 궁금한 게 저와 동역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역하는 사람들,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동역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분들에게 복음의 여정, 이 바보들의 행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내줄 출판사는 없다. 여러분의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근데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역하는 교육자들 중심으로 책을 한 권 낼 예정입니다. 다음 내년에 그 책이 새가족들 오시면 그 책 드리고자 해요. 담임 목사 얘기만 맨날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는 것은 어쩌면 부교육자를 통한 입이 더 확실할 수 있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록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광대 노릇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흔적들을 기록하세요. 저는 그 책들을 낼 겁니다. 세상에 낼 겁니다. 세상에 알릴 겁니다. 무명하나 유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복음으로 몸부림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의 삶에도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기록의 한 페이지를 날마다 적어가는 날마다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이 찬양을 지은 목사님이 김명선 목사님인데 언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 역사가 무슨 역사냐? 워크, 그러니까 일하는 역사냐 아니면 히스토리 역사냐? 근데 저는 중의적인 뜻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광대 노릇하겠다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내 기록을 통하여 나의 삶의 히스토리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일이 되길 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 가사 찬양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아멘.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볼 때, 주님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이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 삶에서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의 작은 꿈 말고 하늘의 꿈을 꿉시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우리는 그분 앞에 광대입니다.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날 향한 그의 다시 한번요. 지라.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아멘, 아멘. 그가 나를
항상 살아가심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날 향한 그의 뜻이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많이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무명함 때문에 좀 어려우신 분 계세요? 바보 같다는 생각에 스스로 들어서 낙심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광대된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광대로 써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함께 사랑의 교제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무명하나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곳곳에 복음의 이야기를 적어내려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남은 자들 되시길 바라고, 비록 1700명이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지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좀 그 말씀 아래 더 깊이 머물러 있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